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었는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느냐,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과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 가지 관광상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도록 하나님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 우리 학업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를 모두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 지금 처음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예수의 아버지여 이름 가득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영하시어 예수의 손을 잡고 땅에서 들려오시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제자를 사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자녀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옵소서. 나라와 사역하게 하는 주의 은혜에 있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가는 거리를 발걸음 옮기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본문에 있는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님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밑에서 살아간다는 것, 거기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고, 또한 로마 시민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거의 섬기다시피 하는 그런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그 나라의 반체제적인 사람으로 인지를 받고 멸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특별히 공격적인 황제를 통하여서 네로 황제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좀 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정도의 그런 순교의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베드로 전서 후서에 있는 그 성도님들은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전반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베드로는 힘과 능력을 주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항상 강권의 말씀들이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겸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궁금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겸손의 말씀을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읽은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이 설교를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정말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왜 겸손을 얘기할까요? 보통 고난받고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되게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잘 겸손할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겸손의 말씀을 얘기했을까? 그게 저 스스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오랜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긴 역사 동안 많은 박해들을 받아왔는데요. 박해가 있고 난 후에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그게 뭐냐면 박해를 끝까지 견뎠던 사람과 박해를 견디다 어느 정도 타협을 했던 사람들이 사이에서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이제 끝나고 났을 때 그 어느 정도 박해 타협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가지고 교회가 반목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도 함께 받아주고 품어주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러는 끝까지 고민과 박해 속에서 견뎌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변절자라고 해서 받지 말자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4세기 때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고 자신의 타협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성직자인데, 그 성직자의 그 사람들이 베푸는 모든 성례전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돌아가시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더러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타협하였던 사람들도,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일제가 해방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더러는 감옥 가운데서 끝까지 견뎠던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목회자를 받지 말자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이런 장로교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분들을 반대하고 순수하게 고난을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그 교단을 또 장로교 안에서 만들고, 그게 또 고신 장로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잘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박해가 있고 나서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서로가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량의 자세, 아유 뭐 별 말씀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상대방의 관계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 안에서의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개신교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사랑, 소망, 어쨌든 믿음 안에서의 그런 신칭의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되게 강조하지만, 중세 수도원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까를 항상 중세 수도사들은 고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원의 규칙들, 베네딕트 수도원, 여러 가지 수도원의 규칙들을 보면은 자신의 그 수도원의 리더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표현한다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뜻을 잠깐 미루고 상대방의 의지와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에 대해서 우리의 항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겸손이 싹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의 겸손한 훈련, 상대방의 의견과 뜻을, 나의 의지를 낮추고 따르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나기를 낮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삶을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원하신다 하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때로 주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은 뭔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또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하고 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6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나를 낮추는 길이고 이 길은 나를 힘들게 하는 길이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에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모세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그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그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할만 말씀하시냐? 우리야도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오히려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리더십을 지켜줍니다. 모세가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그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어서 사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가장 낮췄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장 올려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의 그 우리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겸손한 그 순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올리브산 갈람산에 올라가서 그 전날 잡히시기 전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고난의 잔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겸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을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안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의 안에 들어있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와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가족에게 겸손의 마음,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 권능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 나아가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그 귀한 겸손과 그 순종의 열매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겸손하시기를,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겸손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한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열매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에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이 너무나 큰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우리의 향한 뜻을 우리가 가로막고 반대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많은 겸손한 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판단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권능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하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였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뜻으로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들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권능의 손 안에 우리를 낮춥니다.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겸손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우리의 삶을 겸손의 자리로 주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이 시간 감사로 바칩니다. 이 바치는 물질들이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겸손을 더욱더 배우는 그런 자리로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귀한 물질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기만큼 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추수감사주일 기도는 손영주자매, 성경봉독은 김한나 사모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제자 다음 걸로 넘어주시고요. 교회들 소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성 집사님, 소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마이클 성도님이 몸살이 많이 심하셔서 기침이 심하셔요. 그래서 어제 뵀는데 이제 얼굴은 조금 지난 주일 대기 가서 잠깐 뵀을 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좀 수척하시고. 그래서 오늘 소피 성모님이 나이도 많아서 대기 가셔서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기침이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몸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나 사모님과 이한이 위해서 특별히 오늘 형주자매가 또 금요일날 시험을 위해서 모든 체력을 쏟아붓고 지금 완전히 그냥 거의 처지곤돼서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주자매를 위해서 빨리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학업 중에는 우리 호연 형제, 우리 또 조지용 집사님, 주원자매,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주 권사님께서 어머님 장례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큰 위로를 드리고 또 뭐 인사 말씀 해주겠어요? 네. 뭐 장례 절차가 잘 진행이 되었고요. 아버지도 좀 연로하시지만 그래도 모든 그 순서에 다 참여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90이 넘으셨으니까 네. 조금만 있으면은 100 되시잖아요. 조금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계속 그 기회가 계속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이제 아무래도 선교지의 상황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를 위해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드리는 모든 헌금이 다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서서영 강사님 그날 참석하실 텐데 그때 다 들으시면서 브라질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선은 뭐 이제 장년부 청년부 모임 줌으로 계속 모이고 있고요. 새벽기도 모임 계속 우리가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맛있게 먹어야 될 김치를 어제부터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날 저희 부부가 가서 무랑 배추를 뽑아왔고 어제 우리 이상호 집사님, 소피 선거님 오셔가지고 잘 다듬어 주셨고 이제 절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이제 씻어서 양념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셔서 누구신가 그랬더니 박정혜 성도님, 네. 우리 일리노이에서 또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건가요? 네. 일리노이 저 세인트루이스 쪽에 가까운 일리노이에 사시다가 루이빌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혜 성도님, 반갑습니다. 사상 말씀 같이 나오고 김재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정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녀이니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겸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온전히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겸손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지금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